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뒤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내 삶이 언제나 봄날입니다. 봄날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위로가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축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 강의 설교입니다. 10번째 설교거든요. 주기도문을 오늘 10번째 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 설교 10번의 강의를 오늘까지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더 들어보셨으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을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13절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마지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기도문 중에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한번 다음 띄워주시면, 송영은 한자로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칭송하다 혹은 찬양하다 송자와 그리고 영화 영광의 영자 합쳐서 이렇게 송영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찬송으로 기도가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송영의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괄호라는, 한번 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전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부분이, 노란색 이 부분이 무엇으로 쌓여져 있냐면 괄호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 괄호로 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은, 그것은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초대 교회에서 후대에 삽입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신약 사본,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식력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들, 1세기에 있었던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공식력 있는 사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본들 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2세기 후반부터 들어오는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송영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후대에 삽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왜 이 송영 부분을 첨가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에 보면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이 거의 대부분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송영의 기도는
구약의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히 다윗의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막 드렸거든요.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영광, 능력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송영의 기도 역시 비록 후대에 첨가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송영의 기도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런가? 거기는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 응답의 확실함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값비싼 물건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증서가 들어있죠. 그죠? 고액의 대출을 받을 때 누구를 세워요? 보증인을 세우게 되죠. 그죠? 월세 같은 부동산을 빌릴 때에도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측면에서 이 보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보증이란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증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품질이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이 마지막 송영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도 이 송영 부분이 잘 보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송영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낸 단어가 바로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빠진 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기도문 할 때는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찬송가 635장, 636장은 주기도문송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송 안에도 보면 대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대개, 이 대개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죠? 대개. 늘상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있는데 대개라는 단어가 그럼 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에 나오는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대개의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호티. 그리고 이 호티가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because나 혹은 for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왜냐하면 혹은 이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왜냐하면이라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놓고 왜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은 처음 한글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영어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어로 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자로 대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 성경 원래 의미를 더 잘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채 한자 음역을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대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는 암송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개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대개 언제 사용하죠? 대개. 그건 아니죠. 대개 보통 언제 밥을 드세요? 대개 그렇지 않아? 이럴 때 가끔씩 대개라는 말 쓰잖아요. 이 대개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거의 전부 혹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체로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almost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뜻이 전혀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할 때 아버지께 거의 있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있으면 다 있어야 되는데 거의 있나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 의미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개의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왜 내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가?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가?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뭐예요? 대개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해할 때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개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대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그러면 앞에 주기도문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받고 있느냐, 수식하고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주기도문 내용에 나온 기도의 전체 제목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 나온 3가지 청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뒷부분의 3개의 기도 제목은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앞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첫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3가지잖아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송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표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송영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주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관계된 기도 가운데 파란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인, 도표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도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다라는 하기야제인이라는 그 단어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은 성경에 그대로 다 뭐하고 있어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함축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함축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모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제적인 기도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을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자기 부인. 여러분들 죄의 본성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나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뒤에 이어지는 인간과 관계된 청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하는 그 기도 안에 그대로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관계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그죠? 자, 이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생리적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오히려 이 양식을 위해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탐욕을 부리며 살아갔던 거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물질을 우상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능력, 나의 나라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송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용서해 주심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영에 나오는 모든 그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송영의 기도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을 여러분들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송영의 기도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송영에서 나오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종은 우리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의 칭호는 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령과 외교는 그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그 고종 황제에게 을사늑약이라는 이 조약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너무 황당해서 외국에 몰래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조약은 무효라고 그렇게 그 나라의 국제사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국제사회가 고종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왕궁에 그냥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완전히 나가려고 해도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송영의 내용의 기도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형용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변질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다 퇴색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이 관세죠, 관세. 막 20%, 30% 이렇게 올리겠다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미국이 언제까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런 왕국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변질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힘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결단코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나 의미 있게 우리에게 응답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 속에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첫 강해 때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죠? 언제든지 달려가면 친근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송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의 송영에 담겨진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된 기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암송하고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뜻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내 기도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내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항상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번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지셔서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 편에서의 진실한 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진실한 서약과 그리고 다짐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물질에서 내가 물질을 우상시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외식된 모습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루과이 작은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늘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늘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언제나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라는 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생각 없이 반복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면서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결단이고 서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삶으로 암송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번 강해를 통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부합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영광을 돌리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룬.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10번의 우리 주기도문 강해 설교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기도를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목적과 그 내용 중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귀한, 진짜 귀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끝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담겨진 성경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소명에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내 중심의 기도,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